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이 이 폭풍 가운데서도 늘 주관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이제 김장을 다 했는데 김장을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은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맛있는 김장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대개 이제 김장에는 뭐 젓갈이 들어가고 좋은 배추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 댁 그리고 또 김홍일 권사님 댁하고 또 여러 곳에서 배추를 또 보내주시고 또 조근사님 댁에서 파를 또 다듬어서 가져오시고 그 젓갈도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또 하나 들어간 게 뭐냐면 뭐가 들어갔느냐면은 우리 남집사의 피도 좀 들어갔어요. 이게 썰다 제가 이제 그간에 쭉 김장을 보면 쏘다 먼 거 못하는 도마질을 하다가 김장 때 살점을 살짝 돌려가지고 피가 이렇게 넣은 적이 있거든요. 아픈 것보다는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그 피가 들어간 김치는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장 드실 때는 이게 보일의 은혜가 아니라 그런 느낌으로 아무튼 교회는 이렇게 헌신과 봉사에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어떤 헌신과 봉사가 하루아침에 또 우리에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참 좋고 또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 흘러가지고 2020년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가 올 초에 정말 꿈이 부풀어서 각자의 헌신 서약을 했잖아요. 혹시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는데 거기 한 번쯤만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래서 그 헌신에 걸맞는 어떤 그런 조금의 노력들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2020년 고난 가운데 지는 이 시간이 2021년에는 우리가 더 큰 복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되는 이 상황이라는 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이걸 한마디로 함축하자면 40년 히브리인들의 노숙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노숙 생활인데 이 노숙을 한다는 이야기가 집 없이 계속해서 유목 생활을 하며 떠도는데 그 생활이 참 특이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집단으로 이렇게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그 40년 광야를 이렇게 시나이 반도를 지나고 신광야 바란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렇게 40년을 방황을 하게 되는데 광야 생활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힘들고 배고프고 춥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보세요. 오늘 인상을 보면 이 사람이 광야를 지나는지 가나안에 정착했는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같다 싶으면 괜찮아 다 지나가 그렇게 한번 격려 한번 해주세요. 가나안에 들어와 있다 싶으면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으라 시작. 언제 광야로 쫓겨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면 이게 광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히브리인들이 지났던 그 광야는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지나는 광야하고 좀 때깔이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은 그곳에는 전쟁의 위협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성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홍해를 지나올 때 애굽의 기마 100만 대군을 물에다가 딱 장사짓게 버린 그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밤이면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딱 버티고 있으니까 사막에 도둑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막에 약탈하는 도둑제가 많고 센 놈 그것도 약탈하는 이거 엄청 많거든요. 그 많은데 누구 하나 크게 덤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 갔다가는 죽는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이들이 도착했을 때는 소문이 쫙 났어요. 무슨 소문이 났냐면은 히브리인들 건드렸다가는 이집트도 초토화됐고 우리는 그게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방비를 털지하고 있었던 것이 이 40년 광야의 생활이에요. 또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광야 생활 그러면 춥고 배고프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일러 떼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에어컨 틀어주고 그 다음에 먹을 거 부족하다니까 만나를 매일 농사도 안 짓는데 매일 주는 거예요.
만나 싫은가 봐요. 만나를 매일 주고요.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막 떨어뜨려 주죠. 그리고 또 옷이 4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어요. 닳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신발이 안 닳았어요. 그래서 생필품을 다 하나님 알아서 책임졌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게 다 채워져 있어. 그리고 일할 것도 없고 무슨 빈부의 격차 장사를 해서 뭘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 게 다 보장되는 생활인데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없어. 하나는 뭐냐면 재미가 없어. 여러분 그 살아요. 공동무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배고픈 것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뭐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평온해. 내 영혼 평온해 평안해 평온해요. 예, 아주 평안합니다. 산다는 게 이제 뭐 찢고 뽑고 그러면서 싸우고 이러면서 그러면 이 갈등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사실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살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뭐 냄새가 난다 이런 게잖아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은 그들에게는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없어.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가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그들은 이제 구름 기둥만 맨날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떨 때는 이틀, 어떨 때는 몇 달, 어떨 때는 몇 년 성막에 있는 구름 기둥이 쫙 움직이면 보따리 쌓아가지고 가는 거야. 그 구름 기둥 멈추면 거기다가 여장을 풀고 성막을 치고 그다음 지파빌라 텐트를 치고 그리고 떨어진 놈 없는가 찾아보고 있는 놈도 한번 재보고 그래 이제 딱 치고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모세가 좀 쇼부를 보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월별로 움직이시는 겁니까? 분기별로 움직이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주간으로 움직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계획을 딱 잡아야 되는데 계약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 백성 앞에 계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틀, 어떨 때는 뭐 몇 달, 어떨 때는 몇 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낙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성막의 구름이 언제 움직이나. 드라마 없죠. 연습곡 없죠. 연예인 없죠. 광야 생활이 이렇게 그냥 풀옵션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재미가 없는 거죠. 유일한 재미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름이 움직이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광야에서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상황인데 이 40년 광야에서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이분들이 이거 좀 줄여주세요. 이분들이 기대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귀찮아했을까요?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움직이는 것하고 한 달에 한 번 움직이는 거하고 어느 거를 더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야 진짜 이게 피곤한 일이다. 근데 1년에 한 번 움직이는 하죠. 유상을 풀고 이제 안착을 하면 한 1년 살다가 움직이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청년회장이 오늘 기도했는데 청년회장은 이틀에 한 번 움직이는 게 좋아? 1년에 한 번 움직이는 게 좋아? 1년이 날 거지. 왜 1년이 나요? 1년이 난 사람 이거예요. 이제 도배도 하고 방도 꾸미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그러고 또 뭐 여행도 다니고 이러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들한테. 유일한 낙이 뭐냐면 먹는 것도 주지요. 그 다음에 하니까 보따리 사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그 여자들 가만히 봐요. 집에서 있잖아요. 막 남편을 바꾸고 싶은데 저 왼수는 못 바꾸니까 퇴근하고 돌아오면 가구 위치가 막 바뀌어 있어. 초인종인 힘을 가지고 농을 막 바꿔놓고 그 다음에 막 커튼을 다 뜯어가 바꾸고 막 괜히 이불 빨래 꺼내가지고 막 흩어놓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제가 볼 때는 내가 그 시대를 가보니까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이든 이틀에 한 번이든 움직이면 너무 좋다는 거야. 왜냐하면 움직이면 뭐냐? 가나안으로 가는 거야. 빨리 가나안 가야 되는데 움직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 여장을 풀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내일 또 움직이면 진짜 그러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움직인다. 할렐루야 구름 기둥이 이틀 연장 움직였다. 이건 대박이다 이러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죠. 드라마 없고 영화 없고 여행 못 다니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보따리 싸가지고 움직이는 거 외에는. 예? 그걸 40년 동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100만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민수기 14장 26절 3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하나님 맹세하노니, 하나님 맹세한다는 거예요.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를 너희에게 행하리라. 뭐라고 들리냐면 우리에서 다 죽이려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자,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요 70만 명이 광야 40년 동안 죽어버려요. 그리고 70만 명이 태어나. 들어갈 때 한 100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한 일은 뭐냐, 먹는 거 일하는 거 뭐 하는 거 하나도 없었는데 구름기둥 움직이고 앉으면 사람 주고 장례 치르고 애 태어나면 또 태우고, 그것을 광야 40년 동안 움직인 거예요. 왜 그렇게 움직이셨나 보니까 무덤자리 때문에 움직인 것 같아요. 널리는 게 이게 무덤자리죠. 그 사람들은 또 뭐 동굴 파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70만 명이 넘게 다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런 모세가 12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수명이 우리보다 지금 길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세 이상을 다 죽여. 그리고 20세 이하로 태어난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죽거나 보따리 싸거나, 이것을 단순한 이 생활을 광야 40년 동안 하게 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새롭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광야 생활은 가장 연약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도 동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보장받을 수 없는 시기인데, 그 연약한 시기에 반대로 역설적으로 그들은 가장 신비한 시기를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 아침이면 기적의 구름 기둥을 보고 저녁이면 불 기둥을 보면서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상의 시기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기적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게 기적인 줄 모르고 지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의 회고록을 쓰면서 한번 봐라, 이러한 기적이 너희들에게 매일 있었지 않냐. 그런 하나님을 가나안에 들어가면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기적이 매일 반복되는 그런 어떤 놀라운 가장 신비한 시기인데, 그 신비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청한 것은 딱 한 가지 훈련이에요. 그 딱 한 가지 훈련은 뭐냐면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명령을 따라 멈추고 명령을 따라 머물라 하는 겁니다. 딱 한 가지 훈련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멈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머물고, 요것을 40년 동안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것을 40년 동안 시키는데, 앞서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애굽에서 놓았던 그 세대는 안 된다 라고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결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맹세한다. 애굽에 쩔어가지고 나왔던 그 백성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거역을 하고 말을 들어먹질 않냐. 그래서 이들을 광야 40년 동안 난 다 죽이고 20세 이하 태어난 사람들만 데리고 명령에 살고 죽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데리고 들어가겠다. 모세도 안 돼, 아론도 안 돼, 미리암도 안 돼, 그 신령한 사람들도 안 된다.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고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인식을 해야 돼요. 저는 마산에 있는 미션스쿨의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학교가 기독교 재단인데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이사진에서 무슨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문교부에 한시적으로 위탁이 돼 버렸어요. 비상체제가 된 것이죠. 마산여고 교장 선생님이 양쪽을 같이 겸임을 해서 학교를 잠시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조회를 하잖아요. 그분이 정말 제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교직자가 그렇게 말을 해도 되나 할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를 제 가슴 속에 심었어요. 뭐라고 심었냐면은 그 한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요. 조회에 대해서 가지고 학생들 쭉 모아놓고 학교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이제 알았잖아요. 전교생이 한 3,000명 넘고 뭐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그 시기를 지나서 이렇게 온 기성세대는 원자 폭탄이 터져가 다 죽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그런 세상 위에 너희들이 좋은 나라를 좀 만들어라. 학교의 그 상황에 대해서 뭔 사연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저처럼 이렇게 막 험악하게 생긴 분이 아니에요. 아주 샤프하고 멋지게 생긴 분이 부드러운 말투로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원자폭탄 터져가지고 히로시마에 터진 원자폭탄 터져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없어져야 그 위에 좋은 나라가 만들어질 것 같다. 그게 조회에 그분이 한 훈시였습니다. 훈시. 그게 그럼 무슨 말인가? 기성세대가 그렇게 잘못했을까? 사람은 그만큼 바뀌잖아요. 죽었나 싶으면 살아나고. 어제 우리 김장할 때 김장의 관건이 뭡니까? 배추 숨을 죽여야 되는 거거든. 소금을 뿌려가지고 기절을 시켜서 돌을 확 눌러가지고, 그런데 이 드센 배추가 뚜껑을 열었는데 다른 놈은 다 죽은데 걔만 살아가지고 나 아직 살아있다. 김치를 담을 수가 없어. 칼로 가지고 충충 치가지고 샐러드 해먹고 토끼를 주든지 해버려야 돼. 광야 40년에 애굽에서 기성세대로 나왔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이 꼬라지였던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느냐. 40년 가자. 너가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못 들어가겠다. 그래 20세 이상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앉아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며 광야에서 죽을 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도 못하게 했어요. 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짐 싸고 짐 풀고 살다가 먹다가 메추라기 먹고 만나 먹다가 죽으면 끝. 다 죽고 난 다음에 남은 세대가 있어요. 20세 이하 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본 것은 구름 기둥 움직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만 봤다가 움직이면 막 텐트 싸고 성막 움직이고 또 예상 풀고 또 움직이고 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그것을 보고 큰 그 세대를 딱 데리고 이제 전쟁하러 가자 하고 가나안의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르겠다. 그랬더니 그 백성 전체가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당신이 가는 곳에 우리도 있고, 우리가 함께 이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러 가나안 전복 전쟁을 치르고 들어와서 새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 단순한 훈련을 어떻게 여러분은 좀 졸업을 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좀 졸업이 좀 안 돼가지고 제가 좀 힘들어요. 이 단순한 훈련이 우리에게 졸업되어지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추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머무르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추는 우리가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왜 못 움직이는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거든요. 열왕기 5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띄우는 동안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뱅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앞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몸을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만 장군은 큰 나라의, 그러니까 지배국에 해당될 정도로 위협적인 그런 나라의 장군이에요. 그런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히브리 노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동네 가면 엘리사라는 신령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기도하면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왕이 친히 아끼는 장군이라 공문을 내려가지고 외교 사절단에 보내서 우리가 남한 장군을 보낼 테니 그 동네 뭐 쓸만한 제주꾼이 있다는데 그 사람한테서 좀 낫게 해달라 하고 보내서 나라가 들썩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 국빈이 오니까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얼른 맞아라 해야 되는데 왕이 이거 전쟁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하고 쫄아 있던 때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까지는 좋은데 나만은 이제 엘리사를 찾으러 왔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사가 나가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문 안에서 종을 보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고 가라 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나만의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쁘잖아요. 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하러 왔는데 여러분이 귀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제가 나가보지도 않고 저 기도실 가서 한 2시간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면 1번 시험 들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2번 다른 목사는 없나? 3번 뭐 지만 목사냐? 그런 생각 한 번에 한 사람 회개하세요. 나만이 그랬거든. 나만이 왜 노하는 겁니까? 문둥병 걸려가지고. 자기가 노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11절에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자기가 콘티를 다 짜. 내 생각에는 그림이 이래야 돼. 내가 하고 가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딱 서가지고 서서 그것도 여러분도 저는 서 있잖아요. 여러분 앉아 있고 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오 여호와여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나병에 짐을 지지는데 그다 얹어가지고 나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자기가 시나리오를 다 짠 거요. 따라해보세요. 지가 하나님 해먹으라 그러면. 나만의 문둥병이 뭐냐면 교만이 문둥병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고쳐주겠다는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하니까 그 절차가 틀렸다는 거예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이 주인이 종보다 못하죠.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막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머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아니 그거 가서 깨끗하게 씻으라고 하는데 그게 뭘 어려워서 못 해본다 겁니까? 어려운 거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자, 너는 지금 아라라산을 7번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만년설을 갖다가 물을 녹여가지고 그걸 70도에 데펴서 10번을 씻고 그 다음에 다시 다 3번을 더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 수영을 3번 해라. 요런 거 시켜야 돼요. 그럼 신령합니까? 그거를 뭐라고 못합니까? 왜 못하는 거죠? 나만은 자존심. 왜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털, 이거를 못 바꿔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거를 알게 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알게 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광야를 빨리 끝내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는 시선을 구름기둥에다 모아야 돼. 이제는 시선을 구름기둥의 움직임을 따라. 왜 일주일입니까? 왜 이틀입니까? 왜 1년입니까가 아니라 그 구름기둥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그것이 즐거움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 내 생각에는 뭐 내가 뭐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십자가 밑에다가 묻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얘기만 하네. 이게는 안 묻고 계속 그래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다 죽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21세상은 다 죽어요.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잘. 근데 바뀌면 사는 길이죠. 나만은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어요. 그 요단강 이번 12월 25일 날 세례를 받는 분은 제가 요단강 물로 세례를 줄 거예요. 어제 저녁에 식탁에 이상한 물병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병의 글을 보니까 아랍어예요. 그래서 어디서 중국제를 누가 가져왔나? 얼음 물인데 그 있길래 이상하다. 이게 애들이 커피를 먹으려고 뭐 얼음물을 사왔나? 중국제를 이제 편의점에 파나 보다. 눈이 어두우니까 이게 봤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게 이스라엘 물병이더라고요. 기억을 더듬으니까 제가 요단강에 성주시를 지난번에 갔을 때 지금은 가기가 너무 먼 나라 그 요단강 발원지 가가지고 물통 2개를 받았어요. 받으면서 내가 뭐냐면 이걸로 세례를 한번 줘야지. 나도 이거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냉동실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거는 갑자기 그게 식탁 위에 나타난 거예요.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번 25일 날은 제가 그걸로 세례를 주려고 그게 뭐 신령하다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미적으로 좀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다고 세례를 다치 받지는 마십시오. 요단강 물이가 씻어라. 나만 운동병이 난 이 요단강 물이 세례를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씻으라고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내 방법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주장을 포기하니까 너무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서 씻었더니 자 청년회장 또 물어봅시다. 나만 장군이 한 번 갈 때마다 지물이 멈추더니 꼬들꼬들해지더니 2번 가니까 꼬들꼬들해지고 3번 가니까 뭔가 살색이 바뀌고 4번 이렇게 됐겠어? 아니면은 6번 갈 때까지 계속 줄문 흘렀을까? 조금씩 바뀌었다. 6번 제가 할 때 계속 줄문을 흘렀다. 나도 그쪽이요. 그러면 사람은 쉽게 안 변하거든. 내가 하나님 같으면 마지막까지 달아보겠어. 나병이 낫는 건데 그냥 줄 수 있어요? 확실하게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달아보셔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이삭 바칠 때 아니 그렇게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순종했는데 이제야 네가 나를 갱해하는 줄 알았다. 그동안 그럼 뭐에 달아봤다는 얘기 아니오. 여섯 번째, 갈 때까지 나만은 야 내가 아무 낚인 것 같은데 변화가 없잖아, 차도가 없잖아, 직물 계속 나잖아. 근데 여섯 번째 요단강에 들어가서 일곱 번째 주여 하고 올라올 때 나병이 떠났어요. 나만이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흙을 제가 가져가랍니다. 이제 천지에 하나님 한 분은 신은 하나님 한 밖에 없습니다. 나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에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나라고는 자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사모해서 흙을 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파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다 갖다 놨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땅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이제 이 동네 살아도 내 하나님은 가나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의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에요. 이 다섯 번째, 세 번째 가서 나왔으면요 교만해질지도 몰라. 여섯 번까지 고침이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도 일곱 번째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낮추시고 온전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앞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게 갈 때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행하셔요. 명령을 따라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따라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멈춘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요 지구의 자전도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모래시계 같은 거 시계를 썼어요. 다른 책에 보니까 모래시계 모래는 흘러가 시간이 흘러가는데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상을 이 사람들은 관찰합니다. 별의 움직임이나 달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고 태양아 멈춰!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달과 태양이 멈춰버렸다. 자전이 멈춰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공전이 멈춰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태양계 주변을 도는 태양, 다 지구가 공전을 멈추고 자전을 멈추고서 스톱하고 멈춰서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의? 여호수아 지도자의 하나님께 고한 그 명령에 따라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광야 사시는 동안에 20세기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이 생활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고 가고 멈추고 머물고 아멘 아무것도 아니죠. 살고 가고 멈추고 머물고 어디 내 맘대로 그렇게 움직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태양도 달도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진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40년 필수 과목은 바로 이거였어요. 내 생각에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그거 하나 길들이려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을 보니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이 신포도주를 적셔 해면을 우슬추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신포도주를 드시는, 마지막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지금 모든 체력과 이런 것들이 다 바닥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임종 때 무슨 말 남길 거예요? 그게 통장, 그 금반지 이불 밑에 미리 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아들아 한 생명을 더 구해라, 그렇게 말을 들었던 세틀백교의 워렌이라는 목사님은, 릭이라는 목사님은 가슴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마지막에 아들아 한 영혼을 더, 릭 한 영혼을 더, 그러고 숨을 멈춰버렸어요. 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요, 정말 성경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그런 저서를 팔 그런 위대한 교회 이야기를 일으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살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죽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머물고, 저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잡힌 인생입니다. 이렇게 되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이들에게는 되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짐 싸는 게 가장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구름기둥 움직이고 이 사람들은 축제를 불렀어요. 자, 교회가 뭔 일을 한다, 막 그렇게 뭐 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대가 돼요. 아 어떡하지, 나 목사님 나 부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나 밴드 안 맞는데 그걸 밴드 막 탈퇴하고 이러세요. 그런 거 아니겠죠? A라는 사람을 봤고 B라는 사람을 봤어요. A라는 사람은 교회에서 뭔 일을 한다고 했는데, 아니 그 온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사람 오늘 저녁 오면 안 되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그 사연을 내가 먼저 들었는데 지금 막 집이 사기를 맞아가 날아가고 지금 막 상황이 엉망이야, 엉망. 그래서 내가 신방 가기도 겁이 나는 사람인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저녁에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는 그 일에 두벅두벅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붙들고 뭐라 했냐면, 지사님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오다니요? 당연히 와야죠. 그것은 무슨 말을 합니까? 저는 참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당신은 여기 있을 마음이 아니고 그런 멘탈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를 왔냐, 그런 생각이 제 속에 들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도 그런 거 개의치 않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어떻게 펼치고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요. 그분의 삶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진짜 퍼펙트하게 회복되었어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왜? 여러분, 광야에 벗어나는 가장 큰 길은 뭐냐면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을 주목하셔야 돼요.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이게 뭐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 모임을 가지거나 기도회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모든 지파의 집 방향이 일조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성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구름 기둥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를 주목해라. 성도의 삶이 그래요. 성도의 삶이라는 게 성막을 향하고 있을 때, 교회를 향하고 있을 때 어떤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절대적 보호를 하십니다. 그러나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제가 그거 할 정신이 없어요. 그거 할 지금 마음이 안 돼요. 그거 할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 하러 다니니까 이해가 돼.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상황은 어떨까요? 아니 지구의 자전도 멈추시고
지구의 공전도 멈추어서 태양아 멈추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훈련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때 달과 태양을 멈춰놓고 이 대적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해가 지지 마라 라고 해놓고 이기게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그거 할 마음이 아니고 그거 할 정신,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광야는 그렇게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성막을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성막의 구름 기둥에 주목을 하고, 정말 그럴 때일수록 더 순교적 각오를 하고 어떻게 되느냐면 정말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더 동참을 해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게 기도가 되고요, 그게 헌신이 되고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돼요. 광야 졸업장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가지고 이제 고마해라, 됐다, 가나안으로 가자, 손 끌고 가는 가나안이 열리는 시점이 성막의 구름 기둥을 주목할 때입니다. 성막의 구름 기둥을 주목하지 않고 다른 재미를 찾는 백성들은 땅이 벌려 입을 벌려 다 죽었어요. 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재미없다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춤추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을 주목하여 40년을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한 달이면 한 달, 몇 달이면 몇 달, 그렇게 구름 기둥만 주목하여 보는 그들은 가나안의 정복 주인이 되고 정복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왜 성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광야 통과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이것을 훈련시키는 일에 하나님은 40년 시간을 들이지만 7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걸러버리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날 것을 기다릴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기도합시다. 절대적 인도가 있는 곳에 절대적인 보호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지구가 다 물로 덮여질 때 아버지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때 만들어진 방주에는 배에 키가 없이 만들어진 것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서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시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쏟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쏟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수확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와 같은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광야의 훈련을 통과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을 주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의 구름 기둥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인광의 88년의 이 역사 가운데 이제 10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참으로 기둥 같은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을 정복할 믿음의 세대가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광의 역사를 펼치게 하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건날까지. 나를 진흙이오니 주님 믿어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그의 소리고 오기 바로네.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소리고 오기 바로니 내 잔을 채워. 의의 주니고 목이 마르니 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대고 소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소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1분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나를 온전히 깨뜨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깨뜨려 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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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호와의 명령에 지구의 공전도 자전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고 기록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멈추고 인도함을 받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유전자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방을 주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기능의 삶의 중심을 옮겨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이루게 하여 십자가에 나가신 주님 주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의 뜻 앞에 성립케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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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게 내게 아버지 주여 주여 주세요. 있습니다. 주여 나만의 문둥병이 떠나는 것처럼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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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